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물 많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놀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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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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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노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오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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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세계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는 촛불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우리도 저 촛불처럼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시고 그 매듭을 통하여 각자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가득히 채워주셨건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웠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을 헤아리는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귀중한 시간을 호송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올해의 아쉬움과 후회를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온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실망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온양제일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각자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픈 곳은 주님께서 친히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게 하시고 직장이나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7 지사처럼 선한 총직이로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보낼 때 우리의 성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소년부에서 준비한 성탄 발표 함께 보겠습니다. 트리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처음 크리스마스 이야기, 우리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의자를 두드려 다 함께 북을 치며 찬양해요. 네, 참 잘했어요.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2부에도 하고 3부도 한 우리 연극팀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하라면 아이들이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어서 하고 집에 가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너무 어수선하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는 2번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화이자 맞았 2번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런 마음 갖지 말래요. 백신을 2번을 맞았어도 그보다 더 확실한 백신은 마스크래요. 마스크를 잘 하고 다니시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벗고 뭐 하는 데 있잖아요. 맛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가능하면 좀 조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갔다 오면 마스크 아끼지 말래요. 그냥 버리고 손 잘 씻고, 아무튼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네.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신, 갓난아기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대림절이 만약에 없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이 성탄절이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작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탄생하시도록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민호기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잘 몰라서 어제 1시간 내내 이 찬양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듣고 또 한번 반 정도 듣고, 그래도 자신 있게 부를 용기가 나질 않아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렸어요. 그 가사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 디디며 사네, 그것이 또 은혜가 됐고요. 또 마지막 후렴 부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구절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목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1살 정도 어린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신혼 시절에 사모님 첫 아기를 갖고 이제 거의 태어날 분만할 때가 돼서 만삭이 됐는데 갑자기 하혈을 하는 거죠. 유산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서둘러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이 유산을 막으려면 주사를 10번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맞을 때마다 5만 원씩 듭니다. 너무 가난한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날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주사 한 대 맞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주사 맞으러 가는 날 이 전도사님이 사모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병원에 안 간 거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또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다가 유산이 돼버렸어요. 아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유산이 되고 나니까 사모님이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큰 아이가 유산돼 버렸으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그 울고 있는 사모님 달래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 지금은 매니저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 친구가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한 구절, 하늘 소망 그 찬양의 마지막 그 후렴 부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기까지만 딱 문자가 왔더래요.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가 늘 부르던 찬양 가사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사모님 없는 곳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은 정말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노라, 이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는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남은 생에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현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성탄절을 지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성탄절 맞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면 성탄절의 조연, 배우도 주인공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조연은 누구겠어요? 누가 뭐래도 마리아. 마리아는 이 성탄의 놀라운 이 감격적인 사건에 또 다른 하나의 주인공 같은 조연 배우, 조연. 도대체 어떻게 마리아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26절부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누구를 보내시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려고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데,
사가랴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아기 낳는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는, 아기를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되던 달, 6째 달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마리아에게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보내셨다 그래 돼 있어요. 나사렛은 얼마나 큰 동네였는가?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살리. 마살리라고 하는 그 리부락은 몇 집 안 돼요. 그저 한 3, 40집, 4, 50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은 꼭 그런 우리나라의 리부락 정도 되는 조그만 동네인 거예요. 지금은 성지순례로 인해 좀 큰 동네가 되었지만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다. 갈릴리를 붙여놔야 나사렛이 어디쯤 있는지를 짐작이라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름도 없는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의 약혼녀, 처녀 마리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죠. 3번이나 반복해서 그는 약혼자 처녀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14살, 15살쯤 되면 약혼을 한답니다. 그리고 16, 17쯤 되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하고 나서 여자는 1년 동안 나는 순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또 신랑 될 사람은 결혼해서 살 방을, 집을 준비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조그만 동네에 이름도 없는 시골 아가씨,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지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이런 인사를 받다니. 그러니까 또 천사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리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그 조카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망한다, 유황불이 떨어져 망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기 몇십 년 전에 벌써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계속 살면 망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징조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마리아가 다 듣고 있다가 질문했어요. 저는요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남자하고 잡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요 처녀고요. 저는 아기 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제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잖아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설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예전에는 아니라고 생각됐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멘으로 대답하게 만드시고요,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졸리기만 했었는데 한 번 듣고 또 자꾸 설교를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설득당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득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가는 거예요. 설득당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히 말씀을 받고 순종한 마리아.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라고 적혀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들려진 말씀, 내게 깨달아진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은 말씀,
믿음으로 붙잡은 그 말씀은 내가 붙잡은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거기도 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레마의 말씀대로, 레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옥도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레마의 말씀이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받은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정하지 않고 부모나 친척들이 인정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약혼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기를 가졌으니 배가 불러오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상황과 처지와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레마의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성탄절에 귀한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말구 위에 탄생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몰라요.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누가 겸손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참된 겸손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경험하셔서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앤드루 모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겸손함도 배워야 되고요, 순종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끝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성탄절이 되면 그런 설교를 듣잖아요. 대림절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나누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을 실천하자. 주의 종들은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주의 종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입관 예배를 드렸거든요.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은 입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스스로 은혜 받을 만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다. 속으로 참 입관 예배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가셨고 저가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대표로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처음 본 그 돌아가신 분의 친척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시대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유, 오늘 입관 예배 은혜 받으셨나 보구나, 설교에 은혜 받으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하고요, 아까 관뚜껑 덮기 전에, 입관하기 전에 그 돌아가신 집사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마지막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더래. 집사님, 이제 모든 수고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요즘 사랑 많은 목사님이네,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말씀도 은혜스럽게 전해야 되지만 나는 예수님 닮아서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정답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는데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여러분, 성탄절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 내가 아는 분이 있잖아요. 한 분 내지 두 분을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과일 하나라도 사서 또 쌀 한 포대라도 사가지고 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세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또 대림절에 이 설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지나가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이웃에게 나누십시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고 마리아처럼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이 온양이, 이 성탄절이 따뜻한 성탄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 바쳐 다른 사람 사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거나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자녀손들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려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2022년도에는 카톡을 활용한 소그룹 성경 통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꽃꽂이 봉헌 신청 용지가 본당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기비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봉헌함 또는 사무실로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일 파라뷰 아파트 입주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 시간을 참고하시어 전도대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성경 통독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이렇게 카톡을 그룹을 지어서 나는 하루에 한 15분쯤 읽겠습니다, 30분 읽겠습니다,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데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통독을 위한 성경을 여러분들의 주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성경 통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역사순으로 만들어진 아주 귀한 성경이거든요. 이걸 잘 읽으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역사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큰 통독 성경, 이게 본래는 큰 글 성경은 43,000원,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 돈을 더 내고 해서 2만 원에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보통 성경은 15,000원만 내면 이걸 드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몇 권이 안 되기 때문에 살 분들은 사시지만 못 사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거기다가 주문을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입주전도 지난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주보 잘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겠는가 보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그아소서 예사엘
도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의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조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의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